참된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간에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채취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운동, 인권운동을 하신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자연에서 채굴한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연구실에서 키운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1카렛 다이아몬드 가격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면 연구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는 절반 가격, 얼마입니까? 500만 원 정도로 확 떨어졌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 별로 뉴스가 아니지만 여자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뉴스죠. 저도 몰랐습니다. 다이아몬드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습니다. GIA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 상품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주면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 GIA라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 상품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등급으로 떨어진답니다. 그 GIA 회사의 사장님이 저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강남에 사는 부잣집 마님들이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몇 카렛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서 크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이아몬드 크기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의 보증서의 크기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다이아몬드 크기에 비례해서 보증서의 크기가 결정된답니다. 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 들으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나는 0.3부야, 나는 5부짜리야, 나는 1카렛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크기가 얘기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보증서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곧 보증서의 크기가 다이아몬드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자기의 채통머리가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세상은 진짜 좋은 진품이 있기 때문에 모조품, 가품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어떻습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뭐가 나오죠?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참된 부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가짜 부흥이 여기저기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흥은 이러한 것이다.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다 짜가다. 짜가를 반대로 해보십시오. 가짜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못하면 같이 휘말려 갑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내용이 들여다봐지면 분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된 부흥은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부흥의 진정한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로 참된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저 시골 깡촌 예수, 그 말이에요. 나사렛은 시골 아주 조그만한 산동네, 아주 시골 깡촌,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의 죽으심 얘기를 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를 일컬어서 원복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자, 여인의 후손을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는 그 사람만 여인의 후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거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숲속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완전한 옷이 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빛이 쪼이면 수분이 증발되어져서 무화과 잎사귀가 오그라듭니다. 말려듭니다. 부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무화과 패션을 벗기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저 가죽옷이라는 말은 어떤 짐승인가 모르지만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이 얻어지는 가죽.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3장 15절과 21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읽으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될 값, 사망이라는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주시는 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살아나셔야 됩니까? 죽은 자고 내가 살리셨다 그랬는데 왜 살아나셔야 됩니까?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셨는데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믿어지세요? 참된 부흥은 이러한 말씀이 들려져야 된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참된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가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저주를, 나의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이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들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들었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마음에 찔려. 참된 부흥은 그 여인의 옷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 반응이 있어야 된답니다.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내가 찔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예면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오셨는데.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된답니다. 찔림. 제가 늘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좀 찔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울어. 조금만 아파도 울어. 조금만 좋아도 웃어. 근데 어른들은요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고요 어지간히 기뻐가지고는요 웃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늙은 증거입니다. 늙은 증거.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늙었습니까? 싱싱한 알라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늙었어. 뭐 할 수 없죠. 나이에 상관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싱싱하고 발팔하고 발딱거리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요 아직 안 해가지고는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딱딱한 목사들이 눈에 눈물을 쏟고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목회자의 희망, 성도들의 희망. 딱딱한 목사들도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히브리서가 그럴 줄 몰랐대요. 히브리서가 그 정도일 줄 몰랐대요. 저도 그 정도가 될 줄 몰랐는데 저는 평신도나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들을 때 맹송맹송합니까? 뽀송뽀송합니까? 아니면 찔림이 되고 기대가 되고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늙은이요. 늙으셨습니까? 싱싱하죠? 제 젊은이가 누구예요 여기? 여기 있네. 젊은입니까? 늙은입니까? 오케이, 젊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찔림도 없고 맹성맹성 뽀송뽀송하다. 나 확실하게 늙어버렸네. 나이는 몇 개 안 됐는데 웬일이냐 웬일이냐? 너 그래도 쓱었냐? 물어봐요 자신에게. 바뀌어야지. 여러분 세상 육신의 나이 안 먹게 하려고 뭐 별것 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왜 늙어갑니까? 늙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세와 함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우리 2장 읽었습니다.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빌립 집사가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물어봐요. 너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데 내용을 알고 읽느냐?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 그럽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입니다. 저 모릅니다. 왜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세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른답니다. 4시간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할 때 빌립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내용을 말했단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반응을 보이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반응을 보여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 사람 지도자 스데바나, 보누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 대표로 저 빌립보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의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궁금한 부분을 취합해서 빌립보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거를 질문해 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질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 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강단에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쏟아붓죠. 알아듣든지 말든지 질문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근데 은혜교회는 말씀 듣다가 궁금하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해보십시오. 목사님 집중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나는 자꾸 다른 데로 마실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실 안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내 생각은 자꾸만 시골로 고향으로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척 넘어가지 않고 질문했다는 사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저도 압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은혜의 교회는 생생한 복음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나이에 끌려갔던 에스겔, 나이 많은 장로들이 젊디 젊은 에스겔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렇게 막 따졌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이 지금 이럽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00km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1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 끌어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에스겔이 물어볼 때 알려주시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열받으신 거예요. 에스겔 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보여집니다. 그 장로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걸 보고 다시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봤다 내가. 너도 그러더니 네 아들, 딸들도 네 손자, 손녀들도 똑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확실하게 에스겔이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어떨까요? 깽깽깽 할까요? 귀에만 있으면 또 물어뜯으려고.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짓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을 때 질문했죠. 여러분도 질문하십시오.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든 전화로 하시든 아니면 직접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이렇게 찔림을 받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0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답을 알려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잘못했네요.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거기에 협조하고 동의했던 것을 잘못했네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바르게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연합되는 것 해야 된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제대로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 받게 되는 이 약속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지금 말씀을 듣고 찔리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과 모든 먼데 사람, 아직도 은혜교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멀리 있어서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한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올 겁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가를 전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때 통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답을 줄 수 있는 목사, 답을 가지는 성도.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뭘?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 빠이빠이 잘 있으십시오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까? 은혜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발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유명한 목사 교회 가야죠. 그런데 이름도 없어, 지하야,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은데 여기 와서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여러분, 은혜교회 떠나고 싶고 정목사 떠나고 싶은데도 못 떠나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사나이. 여러분도 못 떠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으니까 못 떠났어요. 왜 못 떠났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떠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저 뒤에도 있잖아요. 예? 저 안양에 군포에 있는 그분도 떠났다가 다시 왔잖아요. 못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못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었습니다.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걸 알았었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기들의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위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대판 사도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유다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원하는 사람을 왜 불렀는가 하면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귀신을 아세요? 악한 영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아세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맣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영의 세계를 좀 아십시오. 사단마귀의 세력을 아십시오. 성경은 사단마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욕심밖에 모르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요. 속지 마세요. 속는단 말이에요. 다 판판이 속아. 지난주도 속았는데 또 속아. 계속 속아. 속이는 전문가가 누구요? 사단마귀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안 속겠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속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아니면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사단마귀입니다. 유일하게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어머니 중심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아들, 딸 중심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손자, 손녀 중심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교제의 결과입니다.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져서 사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부흥된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된 부흥, 참된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부흥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 여러분 집집마다 지금 밥상 공동체가 됩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는 식사 공동체가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뭐가 깨졌습니까? 밥상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식사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얼마나 사단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식사 함께 하시면서 교제의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기도 조금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 했다고요? 참된 부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는 말은 짧게 했다는 말입니까? 길게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짧습니까? 깁니까?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계셨다면 그 기도 시간을 좀 더 길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찔림이 있는가? 질문이 있는가? 방법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길게 기도하면서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부흥이, 여러분이 가 있는 곳곳에 참된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